아멘 하신 분들은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아멘 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를 찾으시고 하나님이 찾은 예배자를 범주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내게 도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너희 소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89편 34절 말씀을 보면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고 내 입술을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민수기 23장 19절에 2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제 말씀하시고 행치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예배 한번 잘 드려서 수지 맞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인가 하면 솔로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1000개의 이색으로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꿈에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시니 내가 내게 무엇을 주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말씀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한 상을 통해서 알리거니와 꿈으로 말씀하셨느니라. 더 나아가 6절 33장 15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과 이상 중에 하나님이 사람 귀를 확 여시고 인치듯이 말씀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욥기서 7장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꿈으로 사람을 깜짝 놀래켜 계실 때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설교하기 전에 간증을 먼저 시작은 안 하는데 꿈 얘기가 나왔으니까 내가 간증 하나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우리 장인어른이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1000만 원을 준다고 했어요. 개척자금으로. 그런데 갑자기 그 폐암이 와가지고 돌아가시게 된 거야. 근데 우리 장인은 교회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세례를 3번이나 받았어. 폐암 말기 환자로 집에 있는데 동네에 있는 목사님들이 찾아와가지고 이제 입으로 시인하게 한다면 세례를 3번이나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신방 가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장인어른 빨리 요단강 건너가게 해달라고 빨리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믿지 않는 장모님하고 처제들이 난리가 난 거 살려달라고 기도를 해야지 왜 빨리 죽게 해달라고 기도를 거꾸로 하고 있냐. 왜냐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 사람 아담 시대에는 평균 수명이 상당히 오래 살았습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은 930살까지 살고 무드셀라라는 사람은 969살까지 사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아담 시대처럼 살으면 나는 어린 나이에 지나지 않은, 저도 60이 넘었는데 어린 나이에 지나지 않는다. 왜 평균 수명이 500살이 돼도 애를 낳대. 그 당시에 우리 여기 앞에 계신 어르신도 그때에 비하면 소녀에 지나지 않는 거야. 아니 500살에도 애를 낳는데 뭘 500살 되려면 멀었잖니. 한참 멀었지. 내가 볼 때는 소녀 같은데 하나님 볼 때는. 근데 왜 인간 수명이 확 줄었냐면 범죄함을 통해서 죽게 된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찾아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죄가 세상에 관영함과 그 모든 계획과 생각이 항상 악한 것뿐임을 아시고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수명이 900살에서 왜 120살 확 줄게 되는 그 근거가 어디 있냐면 창세기 6장 3절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나는 120년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제가 세상에 관영해서 지금의 평균 수명인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은 80일지라도 그 연수에 자랑한 수고와 슬픔 품은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게 되나이다. 그때 장인어른 연세가 80이 다 됐을 때요. 그러니까 수완을 건너갈 때 거의 다 된 거지. 그래서 죽음이라는 또 다른 표현이 무엇인가 하면 구약적인 표현은 내 수완이 차서 열주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신약적인 표현은 저희 연대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 17장 26절 말씀을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며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인어른에게 내가 빨리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게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장인어른 유언을 남긴 거야. 가족들 앞에서. 이제 금천이 교회 개척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서 1,000,000원을 헌금을 하라고. 그런데 그때는 다 동의를 한 거예요. 장인어른 무슨 일을 했냐면 환경사업을 하셨어요. 환경사업. 길동에서 환경사업을 하셨는데 그 환경사업이 무엇인가 하면 니아카 긁고 고물장사를 하셨다는 거야. 왜 고물장사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그것도 환경사업의 일종인데. 난 장인어른 만날 때마다 어르신은 이제 환경사업을 하시는 거니까 고물장사라고 하면 안 된다고 내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제 장례가 끝나고 나가지고 내 교회를 계약을 하고 장모님한테 그 돈을 돌라고 하니까 집사람 통화하는데 막 욕을 하는 거야. 뭐 2년 전에 내가면서 네 아버지가 고물장사가 힘들게 돈을 벌었네. 그걸 왜 가져가려고 하냐고. 내가 전화기 뺏어서 그랬어요. 그 돈 필요 없다고. 안 받아도 된다고.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안 받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에 전화가 왔어. 꿈자리가 너무 뒤숭숭해가지고 빨리 돈 가져가래. 하나님이 그렇게 꿈으로 깜짝 놀래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꿈으로 역사하실 때 그게 33%밖에 안 돼. 그게 많은 분들이 꿈을 통해서 그게 100%라고 하는 게 그 하나님께 주신 꿈은 영몽이에요. 영몽. 마귀가 주는 꿈도 있어요. 그건 사몽이야. 우리가 생각이 많으면 꿈을 꿔. 그게 개꿈이라고. 하나님께부터 오는 영몽은 100% 정확한데 우리가 그걸 분별을 잘 하셔야 돼.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한 가지가 영분별의 은사가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고린도 12장 4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이 모든 사람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성령에 나타나시는 주심은 유익하게 하십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믿음을, 영들 분별하는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고 충만하면 영적인 세계를 내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욥도 욥기서 42장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내 눈으로 주를 배우게 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1장 1절에 2절 말씀을 통해서 태초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귀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에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영원한 생명에 나타나신 바 된 자 아니라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느니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하늘산 기도를 온 거, 네 발로 걸어서 온 것 같지만 초청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인가 하면 이영권 엄장님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이영권 목사님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공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는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싸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렇듯이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때 예배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대신 싸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예배에 집중했던 사도 바울은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에 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들을 영적 예비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밝히 깨달을 수 있는 신앙의 안목을 예배를 통해서 활짝 열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집중했던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공급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힘들고 어려운 역경 고난 가운데서도 사역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8절에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쌓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게 된다고 고백하고 있고 더 나아가 고린도서 6장 9절에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갈 때 이런 삶을 영위했다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 만들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요즘 말로 표현하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의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난지 8년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고백한 다음에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 8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게 무엇이든 내게 소중한 것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 아니라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며 내가 그를 인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나를 발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가치관이 변하고 삶의 우선순위 바뀌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방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우리 주님께서도 방언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어요. 믿는 자들에 따른 표적 5가지 중에 한 가지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시지 않은 해를 받지 않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게 될 것이라고 예언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방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2장, 13장, 14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고린도서 14장 2절 말씀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 같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방언을 말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죠.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을 보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성령이 임하면 우리 혀를 장악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주 겸손한 사람이라 자랑을 그렇게 안 하는데 성경에 딱 두 군데 자랑하는 장면이 기록됐어요. 한 번은 고린도서 12장 1절 4절 말씀에 천국에 갔다 왔다는, 다시 말해 그의 표현에 의하면 셋째 하늘에 갔다 와서 이렇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무익하나마 부득불 내가 자랑하노니 주의 안상과 계시를 말하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한 사람만 하느니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내가 몸 안에서는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그분은 아시느니라. 내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소리를 듣고 왔을 때 그때 자랑을 한번 하고, 또 한 가지는 고린도서 14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방언기들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 방언기의 유익성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요. 제가 순복음교회 교단 목사님인데 우리 교단은 방언 기도를 못하면 목사 안수를 못 받아요. 그게 저도 목사 안수 위원을 7년째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전도사 목사고시 대상자들한테 면접을 볼 때 방언 기도 하나 물어보야 돼요. 그것은 교단 헌법에 그렇게 돼 있어. 총회에서 그렇게 면접 볼 때 물어보라고 해. 첫 번째. 그런데 저는 이제 제가 면접관이니까 사석에서 지연병이나 착출병이나 물어봐. 어떻게 목사가 되려고 하냐고. 다 순복음교회 사역자들은 다 착출병이라고 하죠. 나이 먹어서 평균 목사 안수 받는 연령이 60세가 넘으니까. 그러니까 산전수전 다 겪고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젊은 전도사님이 내가 솔직히 손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방언기도 못하는 사람. 손을 싹 들더라고. 당연히 못하지. 신학교에서 가르치지를 않는데 방언의 은사는 사도행전 시대에 끝났다고 하는 교수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교수 밑에서 그렇게 배우니까 방언기도를 할 생각을 못하는 거야. 그런데 성경은 방언을 말아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왜 방언기도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후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에 이미일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던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길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청라 각고로 와서 예루살렘에 오거더니 이 소리가 나면 저희가 놀라 소동하여 가로다.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의 각 사람의 남고 방언으로 듣게 되니 어찌 되느냐? 우리는 다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렘인가 메소포타미아 본도 아시아 부르길라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 통한 나그네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의 각 사람 남고 방언을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 듯하고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때부터 방언기도를 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영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언어가 하나였어요. 창세기 11장 1절 말씀에 보면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 1절 말씀까지는 인간들이 쓰는 언어는 딱 한 가지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언어가 이렇게 많게 됐냐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인간들이 하나님께 높아지기 위해서 탑을 쌓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된 거야. 저도 아프리카 3번 갔다 올 때 남아프리카 공화국만 해도 공식적인 언어가
12가지야. 짐바브웨 가서 집회를 인도할 때 내가 한국말로 하면 선교사는 영어로 하고 그 쇼나월하고 자기들 부주끼리도 이제 통역을 해가면서 듣더라고. 그렇게 언어가 많은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 흩어진 언어를 하나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늘의 언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 그런 일들을 나타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온 땅의 언어가 부음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세상의 많은 언어로 흩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략이었지만 또 이제 그 방언기들을 통해서 하늘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를 회복시키는 사건이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구약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방언기도를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이제 후대의 사람들이 방언기도를 말하게 될 것이다. 예언한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이사야 28장 11절에서 12절. 생소한 입술과 덧없는 말로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말씀하셨느니라. 이것이 안식이요 상쾌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방언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내 영의 활성화가 되고 살아나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4절 말씀을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을 말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덕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면 헬라어 원문에 보면 오이쿠도메오, 자기 말에서 속사람의 집을 건축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방언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한 때까지 성장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제부터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절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과 풍주에 밀려 노동치 않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방언기도의 유익성이고 내 영과 하나님이 소통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13절 말씀을 보면 오순절 날이 가까워질 때 외국의 이민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배우지 않는 외국어를 통해서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때 그들의 언어로 들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우지 않는 제2 외국어를 그들의 언어로 들렸다고 하는 게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대인방언이에요. 저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사도행전 2장 성경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나요. 제가 짐바브웨 가서 집회를 하고 나서 그 흑인 여자분한테 이렇게 안수기도를 할 때 워낙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방언기도로 다 안수를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다 집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여자분이 찾아온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교회를 건축하려고 벽돌을 짚고 있는데 제가 그들의 언어를 저는 모르잖아요. 근데 내가 방언으로 안수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야. 벽돌을 짚고 있을 때 하나님이 교회를 건축시켜 주신다는 소리를 자기가 들어서 깜짝 놀랐다는 거야. 그래서 그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교회를 쳐준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전 믿음이 있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확실히 믿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야. 왜?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도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마음에 이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됩니다. 사도 바울도 유라굴로 강포를 만났을 때 로마로 간다고 천사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 죽음 앞에서도 태연하게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래서 선원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사도행전 27장 25절 말씀에 보면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확실히 하나님을 믿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저는 100% 믿어요. 그래서 그 레니 목사님한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교회를 줘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벽돌을 짚고 있으라. 그래서 제가 6개월 뒤에 다음에 가서 보니까 교회가 조져 있더라고. 우리 교회 성공을 안 했어도
벌써 하나님은 다른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증축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 지금도 내가 전혀 배우지 않은 쇼나우를 통해서 그들의 언어로 들려진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그렇게 17개국, 18개국 외국에서 온 디아스포라들이 그들의 언어로 들려졌던 것처럼 지금도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 14장 2절 말씀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어떤 분들은 그래 믿는 사람도 이거 알아듣지도 못하는 사람 네 기도를 왜 하냐? 성경에 써있잖아. 알아듣지도 못한다고.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이 딱 제시하고 있어요. 또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11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9가지의 은사 중에 한 가지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으면 된다니까요. 그렇게 받으면 통역을 할 수 있잖아. 그런데 왜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왜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래서 세술에 취한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영을 통해서 그 비밀을 말해. 또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14장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내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고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있고 영으로 하는 기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마음으로 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표적과 악충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령이 3세기까지 활발하게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야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인간들이 그걸 배제하니까 성령의 활동이 멈춘 시대가 있어요. 그렇게 수없이 멈추다가 이제 18세기 말에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시작하기 위해서 누구 한 사람을 불러오는 거예요. 찰스 파함, 감리교 목사님인 찰스 파함 목사님을 불렀어. 그런데 그 찰스 파함 목사님도 18세기에 살았던 인물이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개척교회는 힘들었던 것 같아. 목회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교회 부흥이 안 돼. 그래서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대로 기본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도 이제 가부 구제하는 문제로 혼란스러우니까 사도들이 취한 액션이 무엇인가 하면 사도행전 6장 4절에 정확하게 기록됐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그래서 찰스 파함 목사님도 기본기로 돌아가서 사도행전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을 읽기 시작해서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깊게 묵상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깨달았던 사도행전 강의를 하기 위해서 요즘말로 벼룩시장 같은 데에서 광고를 낸 거야. 그런데 그 목사님도 저처럼 믿음이 대단한 것 같아. 그렇게 광고를 낼 때 학생 모집이 한 400명 정도 될 줄 알았는데 40명 온 거예요. 40명. 40명 와서 이제 기본기에 충실하니까 외부에서 설교하다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기본기에 충실하고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외부에서 초청을 받은 거예요. 설교 좀 해달라고. 그래서 40명의 학생들에게 숙제를 내는 거야. 너희가 사도행전에 있고 성령 세례가 임한 장면과 그에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숙제를 낸 거예요. 그래서 찰스 파함 목사님이 집회를 끝나고 돌아와서 40명의 학생들에게 숙제 검사를 하는데 그 성령 세례가 임하는 부분이 사도행전에 5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오순절 날의 성령 세례.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게 건너뛰고 두 번째는 사마리아 성에
성령 세가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 17절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데려가서 성령 받기를 위하여 간구하니 아직까지 성령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입니다. 이에 두 사도가 안수하니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 생각하였거든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요.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능력을 돈 주고 산다면 돈 많은 목사, 돈 많은 장로, 돈 많은 권사, 돈 많은 집사님은 능력이 많이 나타나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공평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자들이 이로부터 내려오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정적으로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야고보서 1장 17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고 이는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충만하면 성령이 그들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울에게 임한 성령 세례. 사울이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을 만난 다음에 시각장애인이 된 거예요. 시각장애인. 제가 여기서 간증했듯이 저도 재작년에 시각장애인이 된 거예요. 두 눈이 다 멀어가지고 이거 소병들이 갖고 다니는 그 지팡이를 갖고 다닌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제 시력을 완전히 기도를 통해서 회복시켜 준 거예요. 현대의학으로는 망막이 분리돼가지고 회복이 안 된다고 했는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세요. 지금도 내가 마음으로 기도할 때는 의사 선생님들 그러지 병원을 대학병원 한 군데 큰 병원 한 군데 유명한 안과병원 개인병원 세 군데를 다녔는데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기도할 때는 안 되지. 고정관념이 있잖아. 하나님의 말씀보다 의사의 말이 더 믿어지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럴 때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끌고 와가지고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세요.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10시간씩 기도한 거예요. 방언으로. 고린도서 14장 14절 말씀대로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내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고?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그 두려운 마음이 제가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은 후천적인 시각장애인이 돼가지고 두려움과 공포가 확 밀려오는 거예요. 그때 기도 많이 할 때 하나님이 첫 번째 유기 신비에 새겨주셨던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난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도와주실 것이라. 계속 기도하니까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26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계속 더 기도하니까 두 번째 새겨주신 말씀이 이사야 35장 5절 말씀.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들이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게 될 것이라. 아,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보게. 그래서 더 방언기를 많이 하니까 세 번째 육의 신비에 새겨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9장 7절 말씀. 너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를 번역한즉 보내심을 받았다함을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하나님께서 이제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시. 계속 방언으로 더 기도하니까 네 번째 육의 신비에 새긴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50절. 그 말씀이 네게 혼란 중에 이루라. 주의 말씀이 너를 살리셨느니라. 그래서 믿음이 더 생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더
방언을 기도하니까 마지막 5번째 육의 신비에 새겨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07편 19절에서 21절. 저희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 가운데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이 병에서 건져 내시는도다. 주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지 기이한 일들을 인하여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다. 그 5가지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대로 된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언 기도를 통해서 내 눈을 열어서 보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지팡이 짚고 앉는데 운전도 하고 다니잖아. 근데 아직까지 성경 글씨는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암송하게 만드신 것 같더라고.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하나님께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성경 암송을 지금 60이 넘어서까지 암송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렇게 암송을 안 했으면 저는 목표를 못하는 글자를 못 읽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이 옛날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걸 알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돌비에 새긴 것이 아니라 육의 신비에 새기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메섹 도당에서 우리 주님을 만난 다음에 시각장애인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기도의 사람 아나니아를 불러 너 신방 가서 기도해 주라니까 안 간대. 왜냐하면 사울이 스데반 집사님 죽을 때도 그 옆에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녔던 사람이야. 안 간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부른 목적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아나니아가 들어가서 신방 갈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사울에게 임한 성령 세례가 사도행전 9장 17절에 1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죽은 내가 내려오던 길에 나타나신 예수께서 나로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음식을 먹고 세례를 받으니 강건하여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성령 세례는 유대인들만 받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남종과 여종들에게 하나님을 부르시는 자들에게 얼마든지 성령을 부어주시면 약속을 하시니 그래서 기도의 사람 베드로를 보내서 고넬료 가정에 와서 신방을 할 때 성령이 이방인들에게도 임하는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46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임할 때 성령이 말씀되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같이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저희가 다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이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이방인들하고 교제하면 다른 사도들한테 책망을 받을 ገብ이 요즘 말로 표현하면 신방대원을 데리고 간 거예요. 고넬료 가정에. 왜냐하면 나중에 신방 갔다 해서 또 다른 사도들에게 책망을 받죠. 너 왜 이방인하고 교제를 하냐? 거기 가서 왜 예배 드리고 왔냐? 뭐라고 하냐?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가 환상 중에 신방을 가라고 한 얘기부터 다 얘기하는 그 목격자들을 데리고 갔잖아. 그때 성령이 말씀드리는 모든 사람에 내려오시니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에베소 교회에 임한 성령 세례요. 그 에베소 교회 그 당시에 누가 담임 목사였냐면 아볼로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있을 때 그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신방을 가서 이런 질문,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우리는 성령 받은 적도 없고 성령이 뭔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때
바울이 안수를 하시지.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숙제검사를 할 때 성령 세례가 임하는 장면이 5군데가 기록됐습니다. 오순절의 성령 세례, 사마리아 성의 성령 세례, 사울의 성령 세례, 고넬료 가정의 성령 세례, 에베소 교회 성령 세례 5군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성령 세례가 임한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 사마리아 성과 사울에게 임한 성령 세례 위에는 무슨 현상이 나타났다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사마리아 성이 마술사 시몬이 돈 주고 살려고 했다고 하는 것을 추측해 보면 누군가는 방언을 말했다는 거예요. 사울에게 임한 성령 세례도 고린도전서 14장 18절 말씀에 그가 간증하고 있는 것, 내가 너희보다 더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냥 묵성을 하게 이번에 건 완전히 예? 이번에 배터리 완전 수용을 못하네. 불량품이다. 그냥 유선만 할 있잖아요. 예, 선 저쪽에 있고 이쪽에 있어. 이쪽. 죄송합니다. 할렐루야. 이렇듯이 이 5가지의 성령 세례가 있을 때 사울에게 그 성령 세례 이후에 방언을 말했다고 하는 기록은 없지만 고린도전서 14장 18절 말씀에 내가 너희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느라 이런 기록을 비추어 볼 때 그때 성령 세례 받은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 사울도 그때부터 방언 기도를 말하기 시작했다는 걸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숙제 검사를 다 한 다음에 그 40명의 학생들과 찰스파 목사님이 성령 세례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지 않아.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제 승천하기 직전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예언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대표적인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의 선지자 입술을 통해서 2군데에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사야 11장 2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 2번째 이사야 32장 15절 말씀에 보면 마침내 성령을 위에서부터 부어주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이 살림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하셨고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요엘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요엘서 2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내 신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게 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라. 우리 주님께서도 이제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4번에 걸쳐서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첫 번째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이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구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으므라. 내가 너희를 구하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올 것이라. 2번째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 3번째 요한복음 15장 26절 그분이 오셔야지만
나에 대해 자세히 가르쳐주고 그분이 오셔야지만 내가 한 말이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본을 보여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마지막 네 번째 요한복음 16장 7절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실상을 말하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가면 내가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내가 아버지께로 와서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도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결론을 내려주시면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으니까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실 때 그만큼 성령 오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 1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사도와 같이 보이사 저희가 분바에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못 날이면 때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 이렇게 구약의 선지자들과 우리 주님께서 성령이 너희 육체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예언의 말씀을 하셨고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부분이 사도행전에 5군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세기 말에 이제 찰스 팜 목사님과 40명 학생들이 모여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그 중에 가장 연약한 아그네스 오조먼 양을 하나님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어린 여학생이 찰스 팜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내 숙제를 하다 보니까 안수기들을 통해 성령이 임했으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니까 설마 저도 목사지만 목사님들이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또 없어. 어린 여자 아그네스 오조먼보다 믿음이 없는 게 목사님 그러지 말고 나를 위해서 안수해 주세요. 성령이 임하게. 그랬더니 마지못해서 찰스 팜 목사님이 안수를 할 때 성령이 진짜로 임한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신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연약한 자를 택하사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약해도 성령이 임하면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아그네스 오조먼 양이 성령이 임한 다음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임파트에서 전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령이 임한 다음에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 40명이 돼요. 기록에는 없지만 제가 볼 때는 맨 마지막에 찰스 팜 목사님이 성령을 받을 것 같아요. 3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그 소식을 듣고 LA에 사는 흑인 목사 시무어가 그를 방문을 간대요. 그래서 캔자스 투파카 지역에서 찰스 팜 목사님의 이제 기도를 받은 다음에 성령이 임한 다음에 폭발적으로 LA 아주사거리에 성령이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거기에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선교사로 한국에 들어와서 1907년도에 평양 대붕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21세기를 살아가는 2026년도에 하나님께서 비록 갑주에 사신 존귀 시임받는 한월산 기도를 택하시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한월산 기도를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월산 기도원도 제가 오늘이 딱 75번째 설교하는 날이에요. 많이 했잖아요. 한 개인 강좌에 75번 하면 설교를 많이 했는데 또 감사하게도 작년 6.25 성회할 때 저기 대성전에서 집회할 때 설교를 2번 한 거예요. 옛날에 제가 재작년에 피종재 목사님을 2번을 모신 거예요. 여기 집회할 때. 그래서 일찍 오셔가지고 옛날의 추억을 간증을 들은 거예요. 1시간 동안. 옛날에는 진짜 대단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80년대 후반에 여기 올 때 사람 무지하게 많았어요. 신학교 다닐 때. 우리는 저기 청평역에서 여기까지 걸어왔어요. 지금은 차로 태워다 줘도 안 오잖아. 기도원에 오라고 해도. 먹여주고 재워주고 해도 안 오더라고. 그때는 진짜 막 사명강을 불타가지고 누가 오라고 한 적도 없어요. 여기에 내 발로 걸어왔지. 신학교 동기들하고 이렇게 왔지. 저기까지 기차 타고 와가지고 걸어왔지. 근데 하나님이 그 첫사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른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부르지만 아그네스 오주명처럼 아무것도 없는 여학생을 불러서 그 일을 시작한 거야. 여러분들 그 주인공이 될 줄 믿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 하늘산 기도원을 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이 기도를 통해서 계획하고 작정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20년 가까이 이 하늘산 기도원에 은혜 받으러 오면서 새겨진 세 가지의 말씀이 있어요. 첫 번째 역다 6장 20절 주께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시고 이곳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들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기도원이라니. 두 번째 이사야 56장 7절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의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얻게 될 것이라. 세 번째 역대하 7장 15절에서 16절 내가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영영히 거기 있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느니라. 이렇듯이 하나님께서 이 하늘산 기도원을 이렇게 이끌어 가는데 그 주인공이 누군가 하면 여러분들이에요. 지금 소수의 무리가 모여있지만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 하늘산 기도를 통해서 계획하고 작정한 일들이 무엇인가 하면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을 재현시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른 줄 믿습니다.